오늘 말씀은 타협이란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일행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날 이 예수님의 한바탕 소동에 이제 모두가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자리를 예수님께서 다시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예수님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전날의 보고를 다 받고 나서 이제 극도의 적대감을 느끼고 예수님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행적을 이들은 계속해서 면밀히 관찰을 했을 것이죠.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도드라지면 도드라질수록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들은 서기관들 그리고 이 장로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 적대감이 점점 더 커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오자마자 굉장히 예수님을 적대하면서 예수님의 앞에 딱 나타납니다. 성전 안에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이제 첫 번째 논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먼저 질문을 던지죠. 도대체 무슨 권위로 너가 도대체 얼마나 좋은 그런 백이 있으면 도대체 네가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행하면서 그리고 그 권위는 누가 준 것이냐? 우리가 여기 있는데 우리는 너에게 준 적이 없는데. 근데 여기에서 이런 일은 이제 이 전날에 있었던 성전 뜰의 소동을 의미를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들이 말하는 것은 그거 하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동안 행하셨던 그 사역들 전체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가 무슨 권위로 너가 뭔데 지금 우리가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그때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은 굉장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죠. 어떻게 보면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왕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자신들이 허락을 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꾸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계속 이렇게 사역을 하시니 그것을 보다 보다 이제 벼르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딱 오시자마자 예루살렘에 오시자마자 바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보이신 일련의 행동들이 자신들의 권위에 대한 문제를 불러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낮은 자가 되어라. 그리고 이 권위에 대해서는 절대로 이제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죠. 그리고 율법대로만 살아왔던 이들이 오직 율법이 다가 아니다. 이 율법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사역들을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 율법으로서 계속해서 이 많은 백성들을 누구르고 억압하고 있었던 이들로서는 절대 이들과는 굉장히 상충되는 부딪히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권위는 종교 지도자들의 종교적인 이 전유물이었는데 그들만의 전유물이었는데 그들이 허락하지 않은 부여하지 않은 그런 권위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러한 자신들과 부딪히는 행동을 하는 것은 커다란 이제 자신들에게는 죄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죄목수로 잡고 죄로 인해서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질문을 우리가 주지도 않았는데 도대체 너의 권위는 도대체 어떤 권위이며 누가 준 권위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질문의 의도는 이제 예수님에게서 불법적인 요소를 찾아서 성전 모독이라는 신성 모독이라는 그런 죄를 뒤집어 씌워서 이제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계속 모색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질문으로 이들에게 다시 응수를 하십니다. 아무리 뛰어난 랍비도 대제사장에게 감히 함부로 대제사장이 말을 하는데 함부로 거기에 말대꾸를 할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대제사장에게 다시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에게서의 주도권을 빼앗을 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이제 예수님께서 더 큰 권위자임을 예수님께서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의 뒷백이 누구인지.
그런데 대제사장은 몰랐기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것이 누구인지도 확실하게 암묵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질문은 또다시 이제 얼마 전에 죽은 세례 요한을 소환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베푼 그 세례의 출처가 하늘인가 아니면 사람인가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사실상 이 대제사장의 질문에서 권위 대신 요한의 세례로만 이제 바꾸어서 되물으신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서 갖는 이 권위는 백성들에게 충분히 인정이 되었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세례를 받으러 찾아갔고 많은 이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고 네, 이런 과정이었는데 이 헤롯 안티파스와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마저 인정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무조건 위여야 했기 때문이죠. 그저 권력에 재를 뿌리는 회방꾼으로 세례 요한도 그렇게 인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를 결국에는 참수하기까지 했었죠. 그때 종교 지도자들은 암묵적으로 그 세례 요한을 죽이는데 동의를 했습니다. 그들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죽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근데 그들 역시 이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이 많은 백성들이 이렇게 추대하는 그 세례 요한의 권위를 절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들을 진퇴양난에 빠뜨린 거죠. 예수님의 이 질문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거죠. 그 요한의 권위는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근데 이들이 만약에 하늘로부터다라고 인정을 해버리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그들이 믿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인 것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이 사람으로부터라고 한다면 그들이 이 세례 요한을 여전히 참 선지자로 인정하는 그 지금의 백성들, 세례 요한에게 그 세례를 받았고 세례 요한을 많이 따라다녔고 이 제자들, 이들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얻는 저항들이나 그들에게 얻는 적대감이 굉장히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이 권세를 부리면서 실상 두려워하는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이들이 무서워했던 것은 그 많은 백성들의 민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심을 본인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들을 끝까지 잡고 그들이 그 위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모두 누려야 했는데 그게 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이고 결국은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머뭇거리다가 이제 답을 내놓습니다. 뭐라고 답을 내놓던가요? 내놓았죠? 뭐라고? 하나님 아니면 사람? 뭐라고 했죠? 이들은 여기 안에서 타협을 합니다. 그 어떠한 답을 내놓아도 자기들에게 불리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모른다라고 타협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노라라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이 몰라? 나도 그런 말 안 해. 나도 말 안 할 거야. 너희들을 모르는데. 이미 이들이 알고 있어요, 대답을. 마음속에서는 이 대답을 알고 있지만 그 대답을 말을 하는 게 무서웠던 겁니다. 사람들이 무섭고 또 한쪽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무섭고 그래서 그 무서운 마음에 타협을 한 거죠. 이리 말해도 안 될 것 같고 저리 말해도 안 될 것 같으니 그냥 모른다고 대답을 하자 라고 하니까 결국 예수님께서는 나도 그럼 답을 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어서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이야기를 하시죠. 포도원 농부의 이야기를. 이제 예수님께서 질문에는 답을 안 해주셨지만 이제 그 질문을 깨달으라고 너희들이 말한 그 질문의 의도와 그리고 그 안에서의 답을 깨달으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질문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 논쟁이 이제 이 비유의 배경이 되는데 이 비유의 핵심 주제는 바로 권위와 그리고 그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울타리를 두르고 포도즙 짜는 그러한 틀을 마련을 했으며 이제 망대까지 지었어요.
이어서 이 포도원의 주인은 포도원의 모든 정성을 다 쏟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장면을 묘사를 하면서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의 이미지를 계속해서 연상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이 정성은 무엇 때문에 이 포도원에 정성을 쏟죠? 사람을 위해서. 그냥 우리가 지극히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 포도원에 온 정성을 쏟는 이유는 바로 이 포도원의 포도들이 최상급의 포도가 될 수 있도록 온 사랑과 온 정성을 다해서 이 포도원을 가꾸고 그 틀을 짜고, 그렇죠. 뭐 짐승들이 건너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기도 하고, 도둑이 들지 못하도록 막로도 짓기도 하고, 이렇게 온 정성을 다 쏟았습니다. 바로 극상품의 이제 최상의 포도를 배출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무슨 연유에서인지 이제 주인은 멀리 저 타국으로 건너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떠나면서 이제 농부들에게 이제 임대로 주었습니다. 그 농부들에게 그래서 잘 가꾸어라. 근데 우리가 임대를 줄 때 어떻게 하죠? 임대를 주면은 그 농부들이 다 갖는 게 아니고 이제 얼마만큼의 이제 보상을 받겠죠. 이 농부들에게. 그래서 이제 농부들에게 이제 그 임대를 주고 이제 때가 일렀어요. 다시 주인이 돌아왔어요. 주인이 돌아와서 이제 그 농부들에게 임대한 값을 받으려고 종들을 보냅니다. 자, 첫 번째 종을 보냈을 때 어떻게 해야 하죠? 첫 번째 종 맨 처음에 보냈을 때 쫓아내죠. 그냥 네, 쫓아냅니다. 근데 이 종들은 단지 그 농부들에게 종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종은 누구의 대리로 간 거죠? 그쵸. 주인의 대리로 간 건데 이 농부들은 이 종들을 주인의 대리로 갔다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포도를 빼앗으러 온 사람이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종이 갔을 때 쫓아냅니다. 그리고 폭력을 행사를 하죠. 때리면서. 그리고 이제 그 상황에서 종이 다시 돌아오고 두 번째 종이 갑니다. 두 번째 종은 어떻게 하죠? 이들이 이들이 두 번째 종은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또 그 종을 능욕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 종을 또 능욕하면서 쫓아내 버립니다. 그러니까 또 이 두 번째 종도 마찬가지로 빈손으로 주인에게 돌아왔어요. 자, 세 번째 종은 어떻게 하죠? 그쵸. 세 번째 종은 결국 죽이기까지 합니다. 네가 도대체 뭔데 지금 나한테 와서 내가 가꾼 이 포도들을 빼앗으러 하냐? 라는 마음이었겠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종은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의 마음은 어때요? 너무 어이가 없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 집에 어, 월세를 내주거나 뭐 전세를 내준다거나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 안에서 또 우리가 받는 계약금이 있죠. 이제 아주 간단한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해서 어떻게 임대를 해줬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게 당연한데 이들은 그것마저도 빼앗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종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결국에는 누구까지 보내요? 자신의 아들까지 보냅니다. 자신의 아들을 보내면 그래도 종들이 보내는 게 아니라 주인의 아들을 보내는 거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면 이들이 그래도 주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이들이 그 일에 대해서 미안해 한다고 얘기를 하진 않더라도 그래도 그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집니까? 저 아들을 내가 죽이면 저 아들이 받을 모든 유산들을 우리가 빼앗을 수 있을 거다라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고 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비유하는데 너무 우리가 듣기에 너무 잘 나와 있죠. 무엇이 비유가 되었는지. 자,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이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인 것 같으십니까? 맞습니다. 이 포도원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리고 포도원의 종들은 누구였을까요?
종들은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던 선지자들, 세례 요한이고 뭐 그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종들. 그리고 결국에 마지막에 죽임을 당한 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은 그렇죠. 너무나 잘 알게 됐죠. 예수님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도원은 이제 이 여기에서 말하는 이 포도원의 주인 그리고 뭐 포도원 안에 이 종들 그리고 아들. 근데 이 포도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포도원은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을 가꾸셨다고 하니까 이 포도원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이스라엘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을 가꾸고 일구고 하지만 이 대제사장들은 너희들이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어야 했는데 단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만큼의 대제사장이라는 그러한 직분을 주면서 그 포도원을 잘 가꾸라, 그 더 사랑을 해주고 잘 가꾸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뿐인데 너희들이 주인이 아닌데 이게 주객전도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까지 결국 죽음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가 지적을 하는 것은 바로 이 종교자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가진 권위의 출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욕심을 내고 그들이 그 욕심 때문에 죽이기까지 했던 것은 이 하나님, 그러니까 이 포도원의 주인을 보고 그들이 이 일을 한 것들이 아니고 결국 이 단지 포도만을 보고 이 포도를 갖기 위해서 민심을 얻기 위해서 이들이 결국에서 해서는 안 된 일까지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진리를 따라서 이들 또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는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이 율법 안에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사역하시면서 계속 이야기를 했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사람이다. 나의 백성들이다. 나의 자녀들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했지만 이 대제사장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고 자신들의 권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일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자신들의 욕심으로 세상과 타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과의 타협의 유혹에 벗어나지를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이 유혹이 타협이라는 유혹에도 굉장히 많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신앙적인 부분과 부딪혀.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신 적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물론 저도 그런 적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물론 타협이라는 단어 자체는 너무 좋은 겁니다. 그렇죠? 타협을 해서 뭐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이 전쟁도 타협 안에서 원만히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이 타협이라는 그 신앙적인 것과 그리고 세상적인 것 우리는 그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적인 것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 그리고 세상적인 것 세상의 일을 함으로써의 이 유혹이 언제나 우리들에게 부딪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대제사장이 될 것인가? 아니면 세례 요한이 될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이 타협들이 아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타협으로 이루어지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오직 세상적인 것만 보고 이 제사장들처럼 그렇게 세상적인 것만 보고 사람만을 보고 움직인다면 결국 이들에게 가는 것은 마지막에는 그들은 지옥이라는 것이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열매는 안 맺히는 게 아닙니다. 열매는 어떠한 일을 하든지 다 맺혀요. 그런데 그 열매가 선한 열매냐, 그 열매가 악한 열매냐, 그것이 판단이 되고 그 열매를 따라서 우리가 그 열매를
나중에 따서 먹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열매를 먹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먹을 것인가? 그 지옥에 관한, 무저갱에 관한 그 열매를 먹을 것인가? 그것은 우리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우리들이 행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계획하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이제 아침이 밝아오죠. 오늘 그리고 또 주일이 되기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이 많은 타협이란 유혹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될 것인지 조금 더 고민해보고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열린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먼저 위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느끼지만 그 안에서 또 유혹의 거리가 많음을 느낍니다. 주님, 우리가 이 유혹 속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유혹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고 그 유혹 속에서 그 타협 속에서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의 오늘 하루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